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무지하며 죄 속에 살아가며 방황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공로나 또 우리의 어떤 수고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이나 생활의 어려움이나 신앙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불끈 일어나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과 또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모든 말씀에 시종을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겔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수년 전에 김포에서 전도 집회도 한번 했었고 또 수서권에 있을 때 같이 교제했었는데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 수서권 있을 때 서울 양천에 있다가 지금은 서울중앙교회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식구들도 많이 늘었고 또 새 교회당을 건축 중이시라서 매우 기쁘실 것 같습니다. 기쁘시죠? 예. 저도 건축을 여러 차례 했는데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서 밥을 안 먹어도 정말 좋을 만큼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밥은 잡수시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한 마음으로 튼튼하게 아름답게 교회당 잘 건축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본 환상과 받은 사명 이런 제목으로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30년이 무슨 뜻인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에스겔은 남유다 19대 왕이 여호야긴인데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제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바로 앞에 여호야긴 19대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옵니다. 그때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침공했는데 그 2차 침공 때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포로 잡혀온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인데 그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5년 뒤에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 에스겔이 25세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 잡혀와서 5년 후에 즉 3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30년은 그 에스겔의 나이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년 지난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3차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죠. 우리 전도 집회 때 이스라엘 역사 배우면서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망했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바로 그 시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52세까지 22년간 선지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포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멸망되고 그 이후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을 다 겪은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은 에레미야고 그 앞에 이사야가 있잖아요. 이사야는 그 앞 시대고 에레미야는 동시대입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인데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이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이잖아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에 에레미야와 동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예언했고 또 실제 멸망하는 걸 지켜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에스겔하고 다니엘 두 사람은 포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에스겔은 평민들 속에서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볼 건데 에스겔의 그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실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이잖아요. 그 에스겔 성경에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러나 종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에스겔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통독하시려다 보면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무슨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주로 이제 아주 신비하고 아주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환상과 비유의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서를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읽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성경을 읽다가 오해할까 봐서 또 어떤 편견을 갖게 될까 봐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읽지 않도록 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겔서의 내용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성경은,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굉장히 난해한 이 내용도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주신 것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모든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됐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어떤 성경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알기 어려운 게 덜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알기 어려운 성경을 또 기록해 놓으셨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것은 이렇게 소설처럼, 드라마처럼 술술 넘어가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신 것은 물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1서 여기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시편 11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119장) 18절, (890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19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이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0절, 119장 130절 말씀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우둔하지만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 장차 일어날 계시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1장 다시 보시면 4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우리가 읽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먼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후에 에스겔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절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우선 4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좀 생각해 보면, 우선 폭풍과 구름 그리고 이제 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단쇠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날개도 있고 바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UFO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UFO를 믿는 사람들은 외계인이 하나님이고 창조주인데, 그래서 이 UFO를 타고 지구에 와서 이 지상의 생명체들을 만들고 이걸 관리하고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이것은 폭풍, 구름, 불, 주로 이제 불, 구름, 폭풍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 불과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인도하실 때도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이것은 물론 이제 성령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임재하시느냐? 심판을 위해서 임재하시는 것이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금 에스겔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우선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2장 10절, 에스겔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그 주된 중심 메시지가 심판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임재하시느냐?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임재하시느냐? 북방에서부터. 자, 여기 북방을 좀 생각해 보면 바벨론은 실제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 내용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에레미야도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1장을 찾겠습니다. 14절 1050페이지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여기 북방 바벨론 얘기하는 겁니다. 4장 6절 에레미야 4장 6절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 북방 바벨론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왕과 그 신하와 그 백성들, 심지어 그 가족들조차도 그 에레미야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국이 망한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를 아주 많이 핍박했는데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에게 장차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예언했고 실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상태에서 북방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쪽은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북쪽으로 표현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시편 75장 찾아보겠습니다. (75장) 6절 7절 856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7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기 보면 높이는 일이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남아있는 건 북이잖아요. 북쪽인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북편에 계신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성경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7장 22절 798페이지 2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여기 북방에서 나오는 그 금빛이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북편을 하나님 계신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루시퍼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좌정할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자기가 앉겠다고 이렇게 또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 1장 4절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특별히 북편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어떤 비유와 그 환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5절입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모호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참 알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알기 어려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까 생각도 해봤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또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설명드려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우선 에스겔이 받은 사명을 설명하기 전에 에스겔이 본 환상을 먼저 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생물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 성경에 이미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20절입니다. 10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자, 여기 보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 생물, 금방 에스겔 1장 본문에서 읽었던 그 생물은 바로 그룹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언뜻 그룹 그러면은 영어로 GROUP 그룹, 뭐 이런 단체, 모임, 동아리, 그런 그룹, 우리 무슨 그룹 만들자, 단체 만들자는 그런 그룹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룹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는 케루빔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그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케루빔은 케루브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케루빔, 이게 천사의 일종이거든요. 천사의 일종이다. 그래서 그룹은 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룹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천사를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도 나오는데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사라프인데 우리말로 스랍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스랍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역할로 등장하는 천사가
스랍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심부름꾼인데 특별히 어떤 용도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그 이름을 붙인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그 그룹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그룹들을 이 에덴 동산의 동편에 그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범죄한 상태로서 영생하면 안 되니까 이 생명과 그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였다. 이제 이것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그룹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그 성막은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잖아요. 그 성막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그룹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성막에 덮개 있죠. 덮개가 4겹인데 가장 안쪽 덮개가 세마포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면은 그 세마포가 보이는데 거기에 그룹의 그 모양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있죠. 커튼이 있는데 두꺼운 휘장, 그 휘장에도 이 그룹이 이제 그 날개를 펴고 거기에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언약궤, 법궤가 있죠. 언약궤, 법궤. 그 법궤 뚜껑이 시은좌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인데 짐승 피를 이렇게 뿌리던 그것이 이제 법궤 뚜껑인데, 그 위에 보면은 이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바라보는 이런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룹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생물이 바로 그 그룹이다, 그 천사의 모습이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룹의 모양을 보면은 그룹이 여기 이제 네 생물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넷입니다. 날개도 넷이고 바퀴가 있는데 바퀴도 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동서남북, 즉 모든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를 왕래하는 하나님의 천사. 그 천사는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서남북 세상 사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신하가 그 서신을 이렇게 쫙 펼치면서 어명이오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명이오, 이 하나님, 아니 죄송합니다, 왕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 왕은 없거든요. 하지만은 그 서신을 가지고 온 그 신하는 왕의 대리인으로서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왕의 일이거든요. 왕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천사들은,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그룹의 모양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어떤 모양이냐 형상이냐 이것에 너무 우리가 치우치면 자꾸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그룹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6절)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여기 이 생물의 모습은 금방 우리가 읽은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 생물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죠. 자, 여기 나오는 이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 그리고 독수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땅과 하늘과 그리고 또 가축과 또 사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룹의 모습과도 똑같죠. 자, 이 그룹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 네 생물의 그 얼굴의 모습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성경이 사복음서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사람은 질문하기를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비슷한 것도 있고 심지어 똑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기록했느냐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종합해 놓지 않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다면은 우리 여기 지금 김포교회도 건축을 하시잖아요. 교회당이 이렇게 있으면 앞면에서만 보면 이 교회당의 그 전체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보고 왼쪽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건물의 모양을 이렇게 조명해 봐야 그 건물의 입체적인 정확한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한쪽 방향에서만 보면 완전하게 알 수가 없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사면에서 사방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사역을 조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는 거 아시죠? 그 짐승의 왕, 그 왕의 복음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소의 복음, 송아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순종하는, 종으로서 순종하는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 복음이라고 하고, 사람의 여기 사람 같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신성을 설명하는 이제 이런 성경이 그 요한복음. 이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잖아요. 하늘의 제왕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그룹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가장 명확하게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오셔서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룹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에스겔 1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그 생물의 그 14절까지 그 생물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다시 보시면 1장 8절에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여기 보면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는 겁니다. 날개는 천상적이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손은 사람의 손이니까 지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에스겔 우리가 37장을 이제 전도 집회 때 많이 읽고 배우는데, 그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서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대언하라. 대언하니까 일어서는데 그 마른 뼈들이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이 오르고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배우는 말씀인데, 에스겔은 사람의 손이거든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누가 일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더라.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는 손을 가졌지만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생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갈수록 태산이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뭐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사방으로 행한다. 사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우리가 이 자동차 그 타이어를 보면 고무로 된 바퀴가 있고 안에 휠이 있잖아요. 자전거 바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의 바퀴가 아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이 그런 식의 바퀴가 아니고 십자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가지고 사방으로 달릴 수 있는, 그 인간이 그런 바퀴를 만들 수는 없죠. 그런 바퀴는 지금 없습니다. 자꾸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형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게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냐. 그 생물이 여기 보면 이제 신이 있고 영인 겁니다. 성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령을 따라서 생물이 다니는데 그 생물을 따라오는 것이 바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보면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리고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까 신이 가는 곳에 생물이 가고 바퀴가 따라가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이렇게 십자형으로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생물, 그룹들이죠. 천사들이 따라가고 바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퀴는 지금 이제 땅 위에 달리는데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고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가 막 달리는데 사실 자동차가 달리는 게 아니죠. 물론 뭐 미래에는 뭐 그 무인 자동차도 나오고 뭐 자율 주행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자동차가 달리는데 반드시 그 안에 운전자가 있는 것처럼 바퀴들이 사방으로 달리는데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는 것을 여기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퀴에 보면은 눈이 있거든요. 18절에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자, 눈이 가득하다. 눈이 하나가 아니고 눈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것이 없는 거죠. 다 보는 거죠. 전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이런 말씀이
역대하 16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 내용이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1315페이지입니다) 3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앞에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한 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돌에 7 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인데 7 눈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지하신 눈이에요. 다 보는 눈. 그 내용이 4장 10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눈, 예수님의 그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바퀴가 이제 땅 위에 달리는데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보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퀴 이야기인 겁니다. 에스겔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2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2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참 힘들지요. 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제 여기 다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궁창이 있는데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생물들 위에 궁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계시냐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과 같다는 표현이 나올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 생물들이 역사하는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사람의 형상,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은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여기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3편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 870페이지입니다.
9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96장 10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97장 1절 바로 밑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다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통치의 손 아래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그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은 이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실 때 무지개를 주셨죠. 성경에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었을 때 그 개념이 성경의 전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의 그 개념이 성경에 처음 나왔을 때 그 개념이 전체적인 개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최초 언급의 법칙인데 무지개가 가장 처음 나온 곳이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 않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물 위에 궁창이 있고 위에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내용이 에스겔 1장 우리 참 난코스를 통과해 와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북방에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략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이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이 생물이죠. 생물. 영을 따라서 움직이고 바퀴가 따라간다. 그래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좌 위에 이제 예수님 계시고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은 받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내용이 그 당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와 있습니다. 에스겔 포로 잡혀와 있잖아요. 그 포로 잡혀온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뭐 인권이 없잖아요. 정말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자, 그들에게 이 에스겔이 그 본 환상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지만은 지금은 지배를 받고 짓밟힘을 받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일장의 이 환상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거든요. 자, 우선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너무나 죄가 충만합니다. 자연재해, 기상이변이 끝이 없고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뉴스마다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면 너무나 흉측한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서 들려오는데 정말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타버릴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다. 소망을 주신 거죠. 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에스겔 1장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즉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 너무나 고달픈 겁니다. 병이 들고 가난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참 수고롭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에는 눈물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의 이 어려운 그 비유와 환상의 내용들이 당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망해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굳이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은 역할이 뭐죠? 망을 보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얼마큼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고하고 준비시켜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마땅히 알려줘야 될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그 파수꾼 손에서 찾게 될 것이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2번 부르셨는데, 여기 에스겔 3장 내용이 있고 에스겔 33장에서도 같은 소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33장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 (1201페이지)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3장과 33장의 차이점은 3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33장 이후에는 회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심판 앞에 부르셨고 회복 앞에 부르셨거든요. 자, 여기 파수꾼을 삼았는데, 그런데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금방 읽은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그것을 전해야 된다. 이게 파수꾼의 임무고 역할인 겁니다. 여기 33장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이사야 50장을 찾겠습니다. 50장 4절 1029페이지 4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사실 이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먼저는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를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일으켜준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우리가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준다면 정말로 너무 좋은 일이겠죠. 그 역할을 우리가 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먼저는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 앞에 학자의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셨기 때문이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결코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학자의 귀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2장을 찾겠습니다. 1절 911페이지 1절부터 5절까지 역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여기 우선 보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말을 받는 것은 귀죠.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간직하는 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귀가 필요하고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2절에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귀가 먼저죠.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음이 그 다음인 겁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건 입이죠. 지식을 불러 구하고 막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입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이 귀고 마음이고 그 다음 입이고 그 다음이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은을 구하고 보배를 찾는 건 발로 가서 손으로 찾는 거잖아요. 몸이 따라가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발로 찾는 거예요. 그 결과 5절인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시작이 귀인 거예요. 의인에게는 귀가 먼저 시작되고 악인은 귀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항상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학자의 혀가 생기는 겁니다.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몸으로 나타나고 결국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다시 보시면 표시해 놓으신데 6절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마찬가지로 이 파수꾼의 역할은 경계인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보고 빨리 경고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경고를 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칼에 죽게 되면 그 핏값을 그 파수꾼 손에서 찾으리라.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GOP 그 휴전선에 그 경계 초병 우리 그 서잖아요. 경계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계병이 경계를 게을리하면 적들이 무수히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결국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경계의 중요성을 우리는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혼들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우리는 모든 영혼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경계하고 경고해야 되죠. 뭐냐면은 이제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걸 경고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영혼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왜냐하면 내가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였노라.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이유는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거리낌 없이 내가 복음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거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자세이죠. 들을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안 들을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죠. 일단 입을 열고 말을 해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 사람 몫인 거잖아요. 때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나는 말하고 그 기회를 찾는 건 그 사람 몫인 거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의 영혼의 파수꾼이라면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경계하고 경고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겁니다. 이 에스겔은 입으로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다. 그 선지자의 그 사명이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전한 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그는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인데 그런 신뢰가 많이 나오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내고 애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잠을 잘 때 한쪽으로 몸을 돌려서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그대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다. 또는 뭐 한쪽으로 몸을 돌려서 하루 종일 있는다.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상상을 해보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몸을 돌려서 하루 종일 있는다. 이거 거의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아주 무슨 중한 벌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에스겔은 좌편으로 390일을 몸을 돌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우편으로 40일을 몸을 돌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하셨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390일, 1일이 1년이니까 390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 남유다의 죄를 위해서는 40일, 40년이죠. 그래서 390일, 40일을 좌우편으로 이렇게 누워있게 했는데, 이것은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이런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목적이죠.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겔, 너는 왜 그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그 범한 죄의 결과야. 남유다가 범한 죄의 결과야.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말로만 전한 게 아니고 몸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남유다가 그 형벌이 훨씬 적은 것은 생각해 보면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 정도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형벌이 적었다. 더 오래 버티었죠. 북이스라엘 훨씬 먼저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나중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장 9절 바로 뒤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자, 여기 밀, 보리 뭐 이런 것은 보통 이제 주식으로 먹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조와 귀리 같은 것은 보통 때는 잘 먹지 않는, 아주 음식이 궁할 때 먹는, 천민들이 먹는 이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합해서 떡을 만들었다. 음식이 부족했다. 식량난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하루에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어라. 이게 계산해 보면 한 230g 정도 되는데, 그냥 마켓에서 파는 빵 1개 정도의 무게거든요. 하루에 빵 1개 정도 먹고 물을 6분 흰 6분 1씩 데워서, 이게 한 600g 정도 되니까 우리 생수병 하나 정도 되는 그걸 먹고 마시면서 이 390일을 지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음식을 조리할 때 인분불을 피워서 사람 똥으로 말린 것을 이렇게 연료로 사용해라.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얼마나 극심한 식량난과 그리고 물의 부족, 그 다음에 연료의 부족을 겪게 될 것인지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인데, 에스겔이 그 하나님께 사정해서 인분 대신 쇠똥 사용하도록 허락은 해주셨습니다. 그 말똥, 쇠똥으로 이렇게 말려서 연료 쓰는 거 아시죠?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아주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받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을 이런 모습으로 말씀으로만 아니고 에스겔의 몸으로, 삶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다. 에스겔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12장 4절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자, 여기 보면 행구는 집안 가재 도구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삿짐인 겁니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는데 저물 때에 밖으로 나가는데 성벽을 뚫고 옮기되 깜깜할 때 어깨 메고 얼굴 가리우고 나가라. 그러니까 야반도주 하라 그 말인 겁니다. 행구를 낮에 쌓아놓고 실제 갖고 나갈 때는 밤에 얼굴 가리고 성벽 뚫고 도망가듯이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도망가라. 에스겔은 이것을 순종해서 행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때에 실제로 그 시드기야 왕이 20대 왕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그 시드기야 왕이 행구를 메고 야반도주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원까지 도망왔는데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군대들은 다 망하고 자녀들은 다 죽임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눈 뽑히고 쇠고랑 차고 바벨론에 끌려갔죠. 실제 이런 일들이 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24장 찾겠습니다. 16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 여기 보면 참 너무나 듣기에도 슬픈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인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마라. 누구냐면 아내인 겁니다. 이 에스겔의 아내가 에스겔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에스겔이 아내하고 뭐 불화가 있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죽기를 바라거나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네 눈에 기뻐하는 것. 참으로 에스겔에게 있어서 아내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상태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몸으로 순종함으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정말 에스겔은 말도 못할 그런 고난과 수고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자는 누구였을까? 그 에스겔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자는 누구였을까? 아마도 아내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하루아침에 죽는 겁니다. 더군다나 죽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애통하는 것이 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렇게 그 원통한 것이 풀리고 위로가 되는데 슬퍼도 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마라. 이게 정말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부유하는 식물도 먹지 말라.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18절에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 너 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에스겔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차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그 황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큰 일을 겪으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 너무나 감당기 어려운 일을 한날에 한꺼번에 겪으면은 눈물도 안 나오는, 울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로 전한 게 아니고 몸으로 전하고 그의 삶으로 전한 겁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우리는 이 에스겔의 삶을 부분적으로 지금 읽었습니다. 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자, 우리는 모든 영혼들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도 역시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 복음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진짜 많이 했죠. 여기 학예수양회도 끝났는데 얼마나 봉사 많이 했습니까? 여기 건축도 하잖아요. 여기 처음에 이 건축도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물질의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들에게 매도 맞습니다. 욕도 먹고 쫓겨나기도 하고, 진짜 야반 도주하듯이 쫓겨난 사람도 있고, 정말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라면은 공통적으로 그 삶 속에 많은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별도 하고, 많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그 삶이 수반되어서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그 육신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생함으로써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면 그것이 헛된 것이 전혀 아니고 마땅한 것이고, 모든 영혼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더 깨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언제 더 이렇게 힘있게 역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눈물 나게 힘들 때, 정말 고생할 때, 가슴 아플 때, 힘들고 괴로울 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많은 걸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럴 때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훨씬 더 깨어있고 각성되고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술가들에게 가장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 중 하나는 타성에 젖어 생기와 신선 미 창작 감각을 잃는 곧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에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얼굴을 뜨겁게 하는 혹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너리즘은 예술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도 매우 위험한 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아무 감동이나 감사도 없이 단지 그 시간이 되었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습관에 따라 종교적 활동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이상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흠없는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로 불려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매너리즘, 그냥 하던 대로 무사한 일,
편안한 게 좋은 거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은 거고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영적 매너리즘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아무 일도 안 할 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고 내 영혼은 각성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눈물이 있고 고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걸 감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감사와 감격, 감동 그리고 열매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헛된 게 아닌 겁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은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마땅히 영혼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입니다.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힘들지만은 마지막에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성전의 제도와 수치, 치수 이런 게 쭉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뜻인지 왜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지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도 다릅니다. 수르바벨이 와서 재건한 성전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도 아닙니다. 그 모양과 치수가 다르거든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장차 지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천년 왕국에 지어질 성전의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보혈로 세우시는 교회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천년 왕국의 성전으로 묘사하는데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금방 읽은 48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성읍이 있는데 성읍에 문이 12문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 하나씩.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인데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이 삼마라고 하는 뜻이 거기 난하주에 보면은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에 이런 뜻이거든요. 좀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기가 아니고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일단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는 너무 애달프죠. 서글프고 고생하고 짓밟히고 소망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바벨론, 소망 없는 바벨론에 계신 게 아니고 거기에 계신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교회에 계신 겁니다. 천년왕국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당시 바벨론에 와서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과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짓밟히고 있지만은 장차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교회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천국입니다.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이 처소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곳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나 있는 곳은 두 가지 복합적입니다. 우선 교회죠.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교회에 주님 계신 거니까 나 있는 곳에, 교회 안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장차 그 지상의 교회를 천상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한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호와 삼마는 무엇일까? 사실 여호와가 거기 계신 게 아니고 그 당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교회 안에 계신 거 맞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장차 우리를 영접해 주실 영원한 천국에 여호와께서 계시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장차 천국에도 영접해 주시겠지만은 지금 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건넜어요. 예수님이 고물에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막 깨웠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건 다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지금 바다,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시거든요. 내 삶에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일고 막 죽게 생겼어요. 왜 그런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제자들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가 위기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정말 저 예수님이 진짜 이 자연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알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는 믿음을 더욱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과 함께 타고 항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파도도 치고 때로는 죽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왜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평정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더욱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견고해진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218페이지 신약성경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다. 여호와 삼마잖아요. 거기 계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여기 계신다.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기 잘 아시는 내용인데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이제 그 포로 잡혀가잖아요. 재판받으러 가는 거죠. 재판을 받으러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복음 전했다고 죄수가 되어서 재판받으려고 가는 것도 억울한데 유라굴로 광풍까지 만나서 다 죽게 된 겁니다. 참 생각해보면 바울이 마음에 야, 참 내 인생이 참 너무 서글프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의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네게 주셨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육신의 구원을 받았는데 276명 한 명도 남김없이 다 60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 멜리데 섬이 복음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여기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내 곁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서 계셨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홀로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 바벨론 땅은 아니었어요. 장차 지어질 성전에. 근데 지금 그 성전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고 물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될 수 있고 그 여호와 삼마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인데 바벨론을 통해서 올 것이다. 생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바퀴가 지상에서 굴러가는데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초월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물 위에 궁창이 있고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무지개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도 모든 영혼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입으로만 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전한 거, 우리 몸으로 전한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 올바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상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욱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더욱 힘껏 살아야 되겠다. 에스겔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지만 복된 삶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비록 고난은 있지만 복된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김포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하였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김포교회가 교회당을 건축 중입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은혜롭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당이 지어짐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합심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